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 어떻게 보면 약자입니다. 약자를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받을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좋아하죠. 그렇지만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까지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왜 6.25 때, 제가 6.25 때 살아있었지는 않지만은 그때 이제 어린아이들이, 고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린 그때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고아원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 또 낙오된 아이들, 또 고아원에 있다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아주 주로 이제 더럽고 추한 모습. 그게 1950년대입니다. 60년대 초반까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제정된 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이날 하면서 어린이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자 하고 제정한 날, 제정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75년입니다. 그 어린이날을 만든 게. 그 전에 방종환 선생이 해방 후에 1945년, 46년에 이제 어린이날 하고 이제 그거 운동을 벌였는데 정식으로 어린이날이 제정된 것이 1975년이랍니다. 굉장히 국경일로 제정된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만 되면은 이제 어린이를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교회에서는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어린아이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인권 회복이 누가 시작했는가? 예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아이들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끄럽다고 어떻게 합니까? 꾸짖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 방해한다고. 아니면은 좀 교회가 크고 여유가 있으신 교회들은 따로 주일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닭장에 닭 모아놓듯이 아이들을 다 가둬놓고 막 북적북적대고 그러던 것이 벌써 한 20년, 30년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청소년이죠.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좀 낮았던가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진짜 하늘나라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 어린아이들이 막 오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애들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받고 뭐 병이 낫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공부를 잘한다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방해된다는 거죠. 무엇에 방해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 우리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 성경 공부에 방해가 된다. 방해가 돼서 제자들이 꾸짖었다. 부모들을 꾸짖은 겁니다. 애들 데리고 오지 마라. 애들은 가라.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예수님이 노하신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언제 노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노하심. 그 외에는 그렇게 성경에 노하셨다는, 예수님이 노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예수님한테는 소중했는데 그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막 방황하고 이럴 때 진짜 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아니면은 뭐 쟤네들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포기하는 심정으로 지나가는가? 결국은 노한다는 것은 그만큼 케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노하는 겁니다. 화나는 것도 노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니까 아이들한테 노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노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 그리고 자기의 관심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꾸짖고
그것이 이제 제자들이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다, 노하셨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꼭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약해져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근데 어린아이들이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천진난만한 것이지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를 꾸짖지 아니하고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 그래서 이 어린아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림이 뭐냐면 약자입니다. 약한 자. 예. 그리고 아주 연약합니다. 부드럽고 약하죠. 금방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자꾸 가서 만지고 싶어요. 이렇게 주무르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통통하고 부드럽고 연약하니까. 근데 미국서는 그 만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빈약해요. 뭔가 없어. 부족하고 형편없어요. 그리고 나약하죠. 마음이나 의지가 약하죠. 어린아이입니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허약해요. 몸이나 체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박약, 의지나 힘이 약하고 부족하다. 이런 아이들 보고 정신박야가 우리 그렇게 이름을 때리지 않습니까? 별명을 지어주고. 그리고 취약합니다. 쉽게 무너지거나 손상되기 쉬운 어린아이.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지금 저 같아요. 소위 말해서 요즘 왜 노약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다 약자에다가 앞에 노자만 붙이면은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젊으신 분들은 저건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저 얘기가 연약, 빈약, 나약, 허약, 박약, 취약.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쥐약 먹고 가고 싶어요. 야, 끝내자. 근데 성경에서는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그냥 허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웰컴한다는 뜻입니다. 웰컴. 용납하라. 왜 어린아이를 용납하라고 하시는가? 받아들이라고 하시는가? 허락하라고 하시는가? 웰컴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귀히 여기고 용납을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 참 잘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그런 것이지 만약에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오지 않고 다른 교회 나간다. 다른 아이들이다. 다른 집안 아이들이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만큼 이러한 관심을 보일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그들이 오는 것을 꾸짖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결국은 뭐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왜 이 어린아이를 용납하라고 하는가? 무조건 어리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존엄성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누구의 형상이 담겨진 아이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거울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존엄한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그 어린 아이, 버려진 아이, 가난한 아이, 연약한 아이, 박약자 모든 아이들이 누구의 형상을 타고난 아이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값어치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그 아이들이 어떻다? 존엄하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가능성을 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능력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얘는 공부도 못하고, 얘는 엄마를 닮았나, 아빠를 닮았나, 왜 이래 맨날. 우리가 서로 핑계를 대지만은, 그거는 엄마, 아빠 잘못이고, 양육의 잘못이지, 그 아이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죠. 어떤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유전자가, 영적 유전자. 그렇죠?
그리고 아주 중요했어. 한 번은 제 어린 딸이 걔가 아마 한 6학년, 7학년쯤 됐었을 때인데 아빠가 자기한테 잘해줘야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가는 널싱홈을 자기가 결정할 거래. 그러면서 자기를 좀 잘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말 된다. 우리의 미래, 소위 말해서 우리의 미래는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자녀들의 그 앞날에 그걸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 저의 미래가 저의 널싱홈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역할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특히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오면 어린애들 가라. 아니면 주일학교 그냥 가둬놓고 예배 동안 조용히 해. 그러고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용납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용납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는 그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른다는 것이 저는 부모님들이 제 이름 부르는 거 참 싫어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시죠? 맨날 뭐 시키니까 야 동식아 그러면은 못 들은 척하고 딴 데 가거나 안 나타나요. 왜? 보나마나 심부름 시키니까. 보나마나. 그리고 항상 이름 탁 부르면은 나쁜 일로 부르는 것이지 좋은 일로 부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다. 그만큼 자신의 원하심을 표현했다. 아주 어떻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이리 와! 안 오면 혼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부르셨다는 것은 그만큼 다정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도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우리 자녀들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다정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야가 아니라 얘야. 예수님이 아마 이 아이들을 부르셨을 때 다정하게 얘들아 이리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지만은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본인이 도와주실 것을 벌써 마음에 작정하고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용납할 때, 부를 때 벌 주려고 부르지 마시고 뭘 시키려고 부르지 마시고 야, 나는 네가 좋아.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세우셨다. 네. 이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그 아이를 인정했다는 거. 인정하고 그 아이를 참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 한국 문화는 자기 뭐라 그러죠? 자식 자랑하면 반병신, 아내 자랑하면은 뭐예요? 온병신. 네. 그거 모르세요? 네. 이렇게 자랑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너무 교만하게 막 그럴까봐 그런 건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세우셨다. 우리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맨날 이름 불러서 일어나라 그러면 뭡니까? 맨날 뭐 졸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벌 주려고 일어나라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세우셨다.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인정해주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세우신다는 것은.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고 아주 학생들, 좋은 학생들, 말 닿는 착한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쭉 보면요. 다 순종적이고 착하게 지냈던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다니세요. 여러분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칭찬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앞 세워가지고 칭찬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어떻게 자랑스럽게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특히 가까이 계신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줄 때, 나를 세워줄 때, 나를 인정해줄 때, 나를 알아줄 때, 여러분 근래에 진짜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준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세워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 교육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훈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뭐만 보입니까? 잘 못하는 것만 보여요. 근데 그게 참 좋지 않은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은 뭐 못하는 것을, 나쁜 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지만은 진짜 교육은 뭐냐면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세우셔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아까 보니까 6명, 다 모이면 7명 정도 되는데 하나하나 가서 이름은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송가처럼 이름을 아시죠? 이름을 부르시고 한번 인정해 주세요. 세운다는 것이, 인정한다는 것이 야, 넌 착해 라기보다도 구체적으로 야, 네가 이래서 내가 참 기분이 좋다. 인정해 주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 팔에 안으셨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아침에 딱 올 때 샤워하고 뭐 탁 하고 이뻐요.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옛날 진짜 60년대 그 고아원 아이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였어요. 더럽고. 그때 특히 이제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은 머리에 막 이가 많다고 소문도 나고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얼굴에 막 얼굴이 트고 버짐 나고 막. 그런 아이들이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팔에 안으셨다. 진짜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축복하셨다. 축복하셨다. 안수하셨다는 겁니다. 안수. 안수라는 것은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뜻입니다. 안수.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안수했다는 얘기는 내가 너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축복,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복을 빌어주니까 막 그 복을 받고 그런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기대한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누가 기대해? 내가 기대하노라. 결국 하나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소망,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아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짧은 그 한 구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참 어린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어머니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설명이라기보다도 제가 하지 못한 것, 제가 잘못했던 것들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주심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부르고 세우고 팔에 안고 축복할 것인가. 여러분 다른 자식들 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들 하나하나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할 것인가. 왜냐? 이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이의 존엄성, 존귀함. 근데 존귀함이라는 것은 말로 해서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이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존엄성, 그 다음에 가능성. 가능성.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핵심 복 아닙니까?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에게 복을 주어 온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무엇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빌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에게 갖고 계신 가능성, 그리고 중요성, 얼마나 나의 역할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존엄성과 가능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산다면은, 그러면 그 삶에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단지 이 아이들이 어떤 학교 가고 어떤 성적을 받고 어떤 직장을 잡고 또 어떤 돈을 벌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핵심되는 가치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 어린 생명 하나하나의 존엄성, 가능성, 중요성.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노약자인 저희들. 저도 메디케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입니다. 여러분 노약자 취급해 주셔야 돼요. 근데 노약자 취급이라는 것이 그냥 뭐 식당 가서 디스카운트 해주고 뭐 자리 양보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우리 여기 제일 노약자가 누구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목사님이 77세인가 그렇죠? 그리고 78세, 80세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뭐예요? 존엄성. 여러분들의 존엄성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엄성은 뭘 갖고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엄성은 내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 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엄성은 내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아직도 골프를 치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네. 믿습니까? 네. 이제 뭐 나이도 많고 이제 뭐 곧 주님께 돌아갈 텐데, 갈 땐 가시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존귀하게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하소서. 네, 얼마나 희망찬 기도입니까? 그 다음에 가능성. 이젠 뭐 다 끝났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난 힘도 없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운전도 못하고 결국 모태신앙으로 빠져버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팔에 안으시고 축복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예수님이 하신 게 그겁니다. 이건 노약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것을 행하라는 거죠. 베풀라는 것이죠. 존엄성, 가능성, 그리고 중요성.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거기에 요셉이나 뭐 다른 세대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서 베델 거기에다가 돌멩이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먼 곳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리다.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당신의 섬기는 자가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의 신앙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맨날 듣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얘기예요. 할아버지한테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횟수를 따지면은. 그리고 야곱이 한 16살인가 아마 그때까지 15살까지 15년을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가진 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60세. 그래서 100세, 60세 빼면은 175세니까 15년을 야곱하고 같이 산 겁니다. 할아버지로서. 그러면서 야곱한테 맨날 무슨 얘기 했겠어요? 맨날 옛날에 라떼 얘기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때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 죽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얘를 데리고 니네 아버지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탁 죽였으면 너는 없었을 거다. 뭐 그런 얘기. 야곱한테는 굉장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얘기예요. 왜? 그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맨날 그냥 주일만 되면은 주일은 아니었겠죠. 그때 당시. 맨날 심심하면 뭐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 제사 드리자, 우리 찬양 드리자, 우리 기도하자.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야곱은 이거 왜 하나? 별로 관심이 없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자기가 잘못을 해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도망가면서 그때 이제 천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여기에다가 제단을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이삭이 쌓는 그 제단을 여기다 쌓고 그때 비로소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더 이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것이죠. 야곱의 서원.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노약자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아직 남아있는 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자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진짜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 손자들에게, 그 밑에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남겨줄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아직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또 제 가슴속에 계속해서 남아서 이 아이들을 부르고 세우고 팔에 안고 축복하는 우리 온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님이 되어주시고 어머님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자가 되어주시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 축복하심이 없었으면 저희들 이 자리에 분명히 없었을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들을 용납하고 이들을 반기고 이들을 받아주고 이들을 세우고 이들을 안아주고 이들에게 입맞추고 이들에게 축복할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